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이제 잘 지냈다 할지라도 참 우리나라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는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났던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 여러 소식들을 좀 접하면서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참 속상한 일들도 보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세계는 수많은 여러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무기전쟁, 무력전쟁, 영토전쟁이 한참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3년 넘게 지금 전쟁이 지속되는데 언제, 어떻게 종식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동에서도요, 지금 엄청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끊임없이 지금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뉴스에서 접하지 못하지만 지금 미얀마 내전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350만 명이 지금 도망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세계 곳곳에 무기전쟁, 무력전쟁, 영토전쟁, 전쟁이 한참입니다. 또 다른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미국 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전쟁 펼쳐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관세가 부여질지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은 괜찮을까? 하시는 일들이 괜찮을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렇게 관세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도 한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념 전쟁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의 찬반 이 문제가 이념이랑 탁 맞물려 가지고요. 좌파냐 우파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서로 비판 또 비난 심지어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꽃처럼 일어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 이런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육, 문화 이런 전쟁도 한참이죠. 최근에 저는 생명전쟁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전쟁. 왜 이렇게 자살하는 이야기들, 뉴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마약 문제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있고 대중들의 비난과 비판에 못 견뎌서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있고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재밌게 살아볼까? 넉넉하게 살아볼까? 하면서 감당이 안 되는데 은행에 빚을 져서 빚을 낳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나 못 갚아요. 나 삶이 재미없어요. 허망해요. 하면서 스스로 가족이 목숨을 끊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평안 아니겠습니까? 평안을 원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몰라도 평안은 몰라도 그래도 좀 무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도 신자의 삶은 전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둠의 권세 마귀가 끊임없이 세상의 수많은 체계와 시스템과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수많은 관계와 이런 것들을 배후의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있으니 그거와의 전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자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라고요? 예,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진리 전쟁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거룩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 이거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마귀는 비진리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도록,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진리 안에 거할 것이냐, 누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의 목표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어져 살아가는 것. 이게 공격입니다. 그리스도화되지 않고 세속화되는 것. 말씀화되지 않고 물질화되는 것.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게끔 하는 것. 이것이 원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 진리 전쟁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화, 그리스도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전쟁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 답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오늘 말씀을 잘 파헤치면 거기서 우리가 보물을 발견할 수 있고 승리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참 난해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걸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어요. 어떤 강이죠? 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지역이 길갈입니다. 이제 바로 옆에가 여리고성입니다. 전쟁 시작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냐면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유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넘어가면 돼요. 여리고성 정복하면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 정복과 길갈 이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다 명령대로 행하고 여리고성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근처에 딱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저 난공불락의 성을 언제 어떻게 공격해야 되지? 저렇게 꽁꽁 묶인 저 성을 어떻게 함락시켜야 되지? 뭐 이러면서 아마 이게 여리고성 가까이 있을 때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사람은 칼을 빼들고 딱 옆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그래서 날 해치려고 지금 칼을 들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러니까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군대 대장이 지금 나한테 왔다고? 하면서 깜짝 놀란 나머지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여, 종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자 군대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말씀 끝입니다. 이게 3절의 말씀이 중간 길갈에서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이 3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딱 넣은 겁니다. 즉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의 만남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들어있을까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너무 난감하지 않습니까? 난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난해한 말씀들이 꽤 많은데 이 말씀도 참 난해해요. 왜 들어있는지. 난해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명쾌한 말씀이에요. 뭐가 명쾌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딱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랑 딱 마주쳤습니다. 뭘 말하려고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뭘 말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렇죠. 굳이 지금 와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얘기하려고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핵심의 키워드는 뭘까요? 신을 벗어라예요. 신을 벗어라. 이거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이거 전달해주고 싶은 거구나. 전쟁의 핵심의 키는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 풀이하면 되겠죠? 같이 한번 풀이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과 관련된 구절이 총 22번 나옵니다. 그 중에 신을 벗어라 라는 핵심 메시지가 총 3군데 나옵니다. 풀이해 보면 그 3군데를 잘 풀이하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겠죠. 그 첫 번째가 신명기 25장 그리고 룻기 4장에 신을 벗으라는 내용이 나와요. 룻기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룻기의 말씀은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나오미라는 가족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모압 땅으로 나오미 가족이 이사를 합니다.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해요. 남편 죽었어요. 2 아들 죽었어요. 지금 나오미 곁에는 누구만 남았을까요? 그렇죠. 2 며느리만 남았어요. 안 되겠다. 베들레헴에 다시 이제 풍년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며느리들을 이제 모압 땅 며느리들이니까 니네 여기서 다시 재개해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따라와요? 그렇죠. 룻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룻과 함께 나오미가 같이 살아내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제도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멋진 제도예요. 어떤 제도냐면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기업 모르는 것.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이 지금 어느 정도 일부의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족이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친족이 누가 있냐면 보아스가 친족인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첫 번째로 책임져야 될 친척은 아닌 거예요. 2번째인 거예요, 후보자가. 첫 번째 후보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라. 첫 번째 후보자가 있으니까 첫 번째 후보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물을 거냐라고 묻고 그 사람이 안 물으면 자기가 물을 생각을 하고 간 겁니다. 아무 개가 지나가요.
룻기에 참 재밌죠. 아무개라고 표현하니까 이 사람 별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개요. 지금 아비멜렉에 지금 땅이 있는데 어떻게 첫 번째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거 땅을 책임지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을 책임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땅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 내가 땅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땅뿐만 아니라 룻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방 모압 여인 룻도 책임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도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안 하죠. 안 하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렇죠. 신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의 신을 벗어 던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포기예요. 뭘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겁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소유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을 당신에게 이전합니다. 내 소유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게 신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이 소유권을 우리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신을 벗어야 돼요. 오늘 이제 신발 벗기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의미를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의미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사야서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그때 당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옷이 우리처럼 이렇게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긴 원피스 같아요.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둘러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 허리띠 풀고 그 다음에 발에서 뭐 하래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기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다음 구절에 이제 나오지만 풀이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야, 너 허리에 배를 끄르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지금 3년 동안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게 뭐지? 행동 예언입니다. 어떤 행동 예언이냐면 이제 앞으로 애굽과 구스 땅이 이렇게 너처럼 살게 될 거야.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애굽과 구스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아수르의 종이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참 풀이해 볼까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인 행사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는. 이걸 그대로 끌어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까요?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종. 자,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신을 벗는다는 게. 첫 번째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만 풀이해 보시죠. 오늘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똑똑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과 신발이 지금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 명령에 신발을 벗어라고 끝이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가 지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과 반대된 개념으로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거룩과 반대적인 개념이 신을 벗는다는 거다. 여러분, 거룩에 관한 책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 66권 중에 거룩과 연결된 아주 핵심적인 책이 있어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장과 19장의 말씀에 보면 11장 45절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19장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좀 저를 잠깐 보세요. 11장 45절, 19장 2절 말씀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탁 우리 주님이 끄집어 왔어요. 그러면 11장부터 18장 이 사이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더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음식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손을 댈 것과 대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속된 것과 정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한 이전, 바로 18장에는 거룩과 반대적인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끔찍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끔찍한 말씀.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문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끔찍함의 결정체만 한번 제가 끄집어왔어요. 18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지금 일상적인 문화예요. 일상적인 문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상상되세요?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러분 18장의 1절부터 쭉 이 얘기를 쭉 하다가 지금 이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가. 성적으로 상상도 못할 지금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화인 거예요. 자녀들이 그거 보고 크고 있는 거예요. 이모, 고모, 딸, 이런 일들이 막 끔찍한 가나안 문화를 쭉 설명하고 나서 이게 가나안의 풍습이고 문화다. 거룩과 완전히 그 반대쪽에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18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의 남녀, 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야? 이게 문화라니까요. 이 상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래도 이 땅이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해도 짐승까지는 안 갔잖아요. 짐승까지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는 않잖아요. 가나안의 성적인 타락의 결정판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의 상징, 죄악의 끝판왕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이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발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의미하고 속된 것을 의미하는데, 속된 것의 결정판이 가나안 땅과 같은, 애굽 땅과 같은 모습이니, 이 신발을 의미하는 건 뭐예요? 가증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히 반대된 것, 이게 신이에요. 이게 신발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 벗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신고 있는 이 신발 벗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니죠.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의 가치를 따르지 말라. 가나안의 문화에 섞이지 말라. 이 말씀이니 이거 세상의 가치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자요, 말씀화된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 가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신을 벗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신발을 벗으셨어요? 한 주 동안 신발 벗고 살아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시키고, 주님이 주인이시죠? 저는 종입니다. 종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는 것, 이것이 오늘 신발을 벗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 빼들고 있는 군대 대장이 딱 서 있을 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난 네 편이야. 당신은 적군 편입니까? 난 적편이야.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지 뭘 이렇게 동문서답처럼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편도 아니고 상대편도 아닌 상태로 왔는데 너가 어떤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신발 벗는 행위를 하면 네 편 되는 거야. 신발 벗지 않고 가나안의 풍습에 따르게 되면 난 네 편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라.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신발을 벗어 던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벗지 않으면요, 가난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6장의 여리고성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 이 기적의 사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여전히 돈의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벗어 던져야 됩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이 가나안의 신을 신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공이 여러분의 신발입니까? 그래서 나 성공해야 돼. 세상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기와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의 신발입니까? 벗어 던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벗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벗으셨어요? 맨발인 상태세요? 거룩한 곳에 서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리고성 정복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군대 대장이 앞에서 다 전진해 갈 때 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신발을 벗어 던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해하실 일들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틀로 신발을 신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하실 일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거룩한 성도가 가서 거룩한 일들을 펼치실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거 전혀 기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지식,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신발을 신고 있다면 여리고성에 정복되어지는 일들을 목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옥정동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중심선거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낮에도 많아요? 한산하지가 않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들이 빼곡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고 있는 저의 지식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의 경험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앞선다면 이 신발 벗어 던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 다 복음으로 물들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이 옥정의 여리고성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려서 이곳 가운데 영혼들을 붙여주실까 주님 기대합니다.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발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으로 갈 때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오늘 이거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손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뭐 어려운 거 했나요? 신발 벗어 던지는 거 저도 지금도 이렇게 벗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뭐 어려운 거 요구하나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우리 마음 하나 받겠다는 겁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전쟁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소유권 드립니다.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종으로서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으니 세상의 부정한 것들 다 벗어 던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이 마음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한 주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